안녕하세요. 오늘도 해피카페를 찾아주신 해피카페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필로그를 계속해 볼게요. 제목은 안락한 여정이 아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봐오셨대요. 검시관이 들어오기 전에 시체 보관실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족들이 아버지와 남편의 임종을 지켜볼 때 곁을 지키기도 하셨죠. 열린 관 옆에 서서 친구와 가족들이 지나가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셨어요. 고인들을 욕되게 하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죽은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죠.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옷이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빠져들지도 않고 승진에도 관심이 없어요. 죽음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죠. 죽으면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해 죽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해요. 이 책은 일종의 길이에요. 인생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아무튼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내 그분을 따라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시각을 어떻게 갈아엎으시는지를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뒤흔드시죠.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가 한 번도 쓴 적 없던 마음의 안경을 통해 보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해요. 그분처럼 생각하기 위한 열쇠는 철저한 항복이죠. 이제껏 통하지도 않았던 옛 방식을 고집스레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여 예수님을 실망시켰죠. 그들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가르치고 매일 몸소 종회본을 보여주신 스승을 따르고 있었는데도요. 하지만 평생 형성되어 온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쉽지 않겠죠. 제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융화시키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런 시도를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끝에 이르려면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의 끝에 이르는 여행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신에 대해서 죽을 것인가. 그들은 양단간의 선택을 해야 했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요구하세요. 목사님은 지금껏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리츠 칼튼 호텔에서 입었던 목욕 가운보다 더 부드러운 가운을 입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네이플스 해변에서 결혼식 주례를 봤는데 신랑과 신부가 고맙게도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재워주었기 때문이죠. 그런 고급 숙소에 머물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대요. 그곳에서의 하룻밤은 그 가운만큼이나 편안했죠. 배가 고플 때는 전화만 걸면 즉시 아주 근사한 햄버거를 대령해 주었고요. 스파에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도 갑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응석바지로 변하게 되죠. 샤워가 끝나고 수건을 바닥에 던져도 청소를 담당하는 룸메이드가 알아서 정리해주니까 말이에요. 호텔 룸메이드는 이불만 개주는 게 아니라 이불을 개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베개 위에 초콜릿까지 놓고 가죠. 사람들은 이런 호화로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요. 이런 게 인생이지. 우리는 섬김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남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극정성으로 채워주기를 원해요. 현실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건 돈과 권력을 손에 넣었음을 뜻해요. 우리는 보물지도를 펼치면서 진정한 보물을 얻으러 가는 노선이 세상의 5성급 호텔도 거쳐가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안락한 코스는 여정 안에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에서 공개하신 보물을 향해 가는 길을 다시 소개할게요. 1.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2.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3. 그분을 따르라. 4. 죽을 각오를 하라. 아무리 봐도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여행 계획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물을 손에 넣는 이가 적은 것이죠.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 가장 거친 길로 가야 하니 관심을 갖는 이가 적은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길로 들어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성실하게 따라가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나죠. 하나뿐인 참된 삶을 발견하게 돼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끝나는 지점은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몸소 보여주신 진리.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자신이 끝에 이른 삶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셨죠. 이 삶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부터 10까지 다르죠. 이는 지배가 아닌 섬김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한 집의 조용한 다락방으로 안내해요. 그곳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앉아있죠. 몇몇 제자는 여전히 서열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 길을 걸은 지 3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몸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설교 대신 충격요법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세요. 가장 높은 분의 지극히 겸손한 행동보다 더 강력한 설교는 없었죠.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 더 이상해요. 요한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완벽히 이해하셨죠. 자신이 하나님이며 온 천지가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배신과 체포, 매질, 조롱, 형식적인 신문, 십자가 처형의 굴욕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가 지극히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극히 낮은 길을 걷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셨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자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보다 더 낮은 자세가 있을까요? 전부를 쏟아 사랑하고 가르쳤지만 결국 위험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스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갈 자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가롯 유다는 돈 몇 푼에 스승을 팔 것이고요. 베드로는 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발뺌할 거죠. 3년간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분이 얼마 있으면 겨우 요한과 몇몇 여인만 따르는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처형 장소로 끌려갈 거예요. 미친 듯이 열광하던 군중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죠. 조롱하는 자들과 피에 굶주린 자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왔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당신과 나 같으면 보나마나 도망쳤겠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힘을 남용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제자들을 한바탕 꾸짖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들은 가롯 유다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십자가를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장면은 여전히 충격적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 그 방 안에는 종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자들은 직접 발을 씻느니 그냥 발이 더러운 채로 밥을 먹을 생각이었죠. 그때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묻은 때를 밀기 시작하셨어요. 자, 에필로그가 더 길게 이어지네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할 게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은 목욕 가운을 걸치는 삶과 수건을 두르는 삶,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필로그를 마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행복한 북카페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